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의 나라는 모압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반복된 구절이 6번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쭉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3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40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4절 끝부분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7절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이 짧은 구절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6번이나 할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한 모든 역사는 누가 지금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를 없애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북한의 정권 무너뜨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세우고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적인 말씀이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모압을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여기에 3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누가 끊어버려요? 하나님이 끊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38절에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어떻게 해버려요?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에 대한 심판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래서 내가 깨뜨려 버리겠다, 내가 끊어 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됐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26절에 보시면은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누구에 대해서 교만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교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교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다. 여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반항을 하고, 또 하나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까?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많이 무시할 수 있고 말로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29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민이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42절에 보시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이것이 이제 모압이 심판을 받게 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단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아비의 자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모압, 아비의 자식. 이제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죠.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굴에 가서 기거를 해요. 하는데 딸이 둘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남성은 없고 아빠 딱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딸이 모의를 합니다. 야, 이러다 우리 대가 끊기겠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네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후손을 낳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그 맏딸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모압이에요. 둘째 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암몬입니다.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그렇게 사실은 매끄럽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첫 마디가 하루의 삶에 대한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어 그럼 하루 종일 죽어.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가 돼요. 첫 단추가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을 때에도 이 첫 단추를 첫 단추를 이렇게 꿰면은 그 다음부터 아무리 단추를 잘 꿰어도 옷 맵시가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 자체가, 출발 자체가 벌써 비정상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이 출발을 했는데,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굉장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고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사해잖아요. 사해 밑에에서의 후해인 에돔 족속에 쭉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이 모압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아르논 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야복강, 그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던 나라가 모압이거든요. 이제 그 뒤에가 바로 여기 요단강 이쪽 동편이 되겠죠. 동편 갈릴리 이쪽까지 여기에 포진하고 있었던 나라가 암몬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 딱 포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인접한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국경을 가까이 두고 있는 나라가 항상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역사 이래 국경을 가까이 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관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이거요, 사이 좋은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든 국가든 똑같아요. 자기 힘을 자꾸 늘리려고 그래요. 자기 힘의 팽창 논리가 항상 국가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영토 분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요, 가장 친하게 지내는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멀리 있는 나라는 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적이 될까요? 우리나라하고 저기 아프리카 에스와티니하고 적이 될까요? 이게요, 멀리 있는 나라는 친구예요. 가까이 있는 나라는 항상 경쟁과 분쟁과 적이에요. 바로 이스라엘과 여기 이제 이 주변 나라도 똑같은 그런 논리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서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데스 바다에서 우회해서 이쪽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길로 올라갈 때 길목에 있는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부탁합니다. 당신네 나라 우리가 좀 통과하고 싶다고. 다만 당신네 나라에 있는 것은 하나도 손 건드리지 않고 또 우리가 적당한 돈을 지불을 하겠다. 근데 이게 모압에 있는 이 왕이 승낙해요, 거절해요? 거절합니다. 사실 맞는 얘기죠. 한 200만 명이 스쳐 지나가면 뭐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보유 차원에서 막은 거죠. 그것 때문에 한바탕 싸울까 그러다가 우회 도로를 해서 이게 모압 평지에 둥지를 틀어요. 근데 모압 평지에 둥지를 트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는가? 발람이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왕이 발락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동원을 해서 모압 평지에 툭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안 좋은 관계가 1, 2년의 관계가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별로 그렇게 관계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일도 있었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여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함께 사는 그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몇 가지 일로 인해서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제단에 들어올 수 없다. 아예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내가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 모압 사람들은 아예 영적으로 하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어디 출신이냐면 모압 출신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러니까 그 할머니 이름이 바로 누구예요?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데 그 증조 할머니가 바로 모압 출신이고,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올해 지금 대림절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이 모압과의 관계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모세가 여기 이제 모압 형제 느보산 여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죽느냐? 모압 땅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벳보올이라고 하는 곳에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모압과의 관계는 그런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별로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큰 나라는 아닌데 물질적으로 그렇게 풍요로웠어요. 오늘 이제 포도주가 나오고 과일이 나오고 그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이게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 그 안정이 됐고, 또 하나 이게 고지대에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모압이 지금 요르단 땅입니다. 요르단 저기에 가시면은 거기에 고지대거든요. 산악지대이고, 그리고 바위 틈 같은데 그런 곳에다가 도시 형성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길목만 차단을 하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모압은 거의 전쟁을 치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휴전 이후에 70년 동안 이 한반도에 물론 전쟁의 위험은 있었습니다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서 이 땅의 전쟁을 막아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논리를 갖다가 제시한다 하더라도 전쟁은 모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그렇게 고지대 위치해 있어서 누가 침략할 엄두를 못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융성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국제 정치를 참 지혜롭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하고 별로 그렇게, 물론 이스라엘하고는 별로 껄끄러운 관계였지만은 나름대로 그 정치적인 전략적인 저기를 잘 해서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바로 그게 참 사람이 참 묘합니다. 이게 먹고 살만하면 그냥 거기서 어떤 그 감사할 줄 알고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렇지 않아요. 자꾸 이들 속에 바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교만이 바로 넘어짐의 앞점이니라. 교만이 바로 패망의 원인이니라. 이 교만, 왜 교만이 패망의 원인일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교만은 그 속에 뭐가 없느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교만의 특징입니다. 누가 이렇게 교만하다, 그 이야기는 그 교만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교만에 대한 반대적인 단어가 겸손이잖아요. 겸손. 이 겸손이라는 단어 속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참 묘하게도 사람은 겸손합니다. 이게 좀 공부를 하고 남들보다 뭔가 가졌고 그런 사람도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겸손해요. 이게 세계적으로 큰 부자를 만나보아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겸손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없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야, 조금 배웠다고 그냥 무인격이고 조금 가졌다고 그냥 막 갑질하고. 왜 그럴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 분노로 나타나고, 두 번째로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분노로 나타나. 왜 그럴까? 조그만 일이라 하더라도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교만의 특징입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랑, 이것은 이제 주님을 자랑하고 성령을 자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자랑은 그런 자랑이 아닙니다. 헛된 자랑이에요. 헛된. 이 자랑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자꾸 뻥튀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연말에 되면 교회 통계를 냅니다.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느냐, 헌금을 얼마나 해서 어떻게 예산 집행을 했느냐, 그 다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보고를 누가 하는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데 그 교회에서 하다가 보면 참 묘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교인 수는 자꾸 이상한 모습으로 막 부풀렸다 줄였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예산은 참 묘하게도 가능한 한 줄여서 보고하려고 그러고. 왜? 거기에 따라서 상위비가 책정이 되니까. 이게 참 우리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내 이익에 따라서 늘렸다가 줄였다가, 그게 왜 그럴까? 이거예요. 잘못된 자랑이에요. 그게 이제 교만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교만 때문에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늘 지적하는 대로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이 나옵니다. 그모스.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이 그모스 신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제 우상하면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우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삶 속에서 문화적으로 다가오는 우상, 우리 현대인들의 우상이 뭔 줄 알아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하나님보다도 좀 위대하십니다.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만 올리면 말씀을 듣다가도 온 정신이 어디로 빠질까요? 핸드폰으로.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손에서 핸드폰이 없으면 안절부절입니다. 내 안에 성경책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핸드폰이 없으면 막 정신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의 우상은 핸드폰이에요. 근데 이 핸드폰을 우리가 잘 쓰면은 그 핸드폰이 우리 이 복음의 좋은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핸드폰 이 시간 다 가지고 오셨죠? 이 시간에 한번 꺼내 보세요. 다 꺼내 보세요. 아니, 뭐라고 안 할게요. 왜냐하면 뭐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자, 꺼내 보시고, 지금 이 예배 실황이 유튜브로 지금 실황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근무하시는 분들, 아니면 타지에 계시는 분들,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도 이 새벽에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한데, 여러분 그 핸드폰에 유튜브로 구독을 해 주시면 이게 1000명만 넘어가면 그 회사에서 우리 교회로 돈을 줘요. 근데 그 돈 모아지면 또 십자가 세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670 몇 명이 올라갔는데 1000명 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꺼내세요. 지금 꺼내. 핸드폰. 자, 우리 교육자들 어디 있어요? 자, 꺼내셔서, 아직 유튜브에 그에다가 구독을 안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지금 목사님에게 살짝 드리세요. 드리면 이 시간에 구독을 이렇게 딱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터이니까 한번 이 목사님에게 살짝 주세요. 주면 구독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실황 방송으로 나가는 것에 구독을 해두시면 이게 1000병이 되면 한 달에 10만 원씩 준다고 연락이 왔어요. 조금만 더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서 들어오면 그 돈 모아가지고 또 십자가 세우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을 조금만 활용을 하면 이게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복음에 좋은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목사님 왔다 갔다 할 때 살짝 드리면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걸 해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 목사님 다닐 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압 사람들이 이제 그모스를 섬겼다. 그 우상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그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건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도 모르게 자꾸 우상이 커져요. 너무 커져.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모압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제 목사님 이렇게 다니실 때 빨리 구독을 하세요. 웬만하면 하시는 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래서 구독하셔서 그 다음에 유튜브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어쨌든 지금 이 우리 교회에 모든 예배를 실시간 유튜브로 지금 라이브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상한 매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그냥 막 얻어가는데 그 가운데 복음에 거룩한 유튜브 방송이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로 흘러보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유튜브 때문에 은혜 받고 십자가 헌금 바친 분도 계시고 이 유튜브 때문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예수 믿는 성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뿌리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뿌리는 하나인데 그들의 삶의 방법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중심으로, 모압은 계속 우상을 중심으로. 결국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BC 107년 누구에 의해서 망하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전 세계 역사 속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와 역사적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성경에서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취급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세우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나라가 끝까지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